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첫째,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디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손의 축복이죠. 둘째, 사업의 축복입니다. 2절, 내게 복을 주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내게 복을 주어,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진행형. 다시 말하면 계속 복을 주겠다. 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돼.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이 잘 돼. 복을 계속 주겠다. 사업의 축복. 세 번째는 명예의 축복이죠. 2절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는 삶의 축복. 아니, 인생 자체가 축복이야. 2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째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는데, 그러니 관계가 얼마나 술술 잘 풀리겠어요. 자, 여섯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대적을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어요. 흥미롭게도요, 우리 3절 보시면 앞에 축복하는 자, 이거는 복수입니다. 뒤에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 이 뉘앙스를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 놈이라도 너를 저주해? 내가 그놈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 뜻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관두지 않겠다. 보호의 축복이죠. 7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원어는 네 안에, in you 이 뜻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너 안에 있는 그 씨,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축복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7가지 축복에는 인류 모두가 소망하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유대인과 모든 아랍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모두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거기다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모든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중동과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조상이에요, 조상.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4,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만큼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인간관계가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질문.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7가지 복을 나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죠. 이유가 뭘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장까지 안 나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 40일 기도했나?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했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좀 착하게 살았나? 그런 단서가 없다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아브라함은 신앙과 거리가 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응? 조각들만 만들고. 어릴 때 아버지 도와서 우상을 만들었어. 우리로 말하면 부적 만들고 대나무 꽂고.
아브라함은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먼 사람.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뒤에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중에 한 15장, 18장 가야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이때만 해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지도 못했단 말이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말할까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말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죠. 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뭡니까? 보상이에요. 보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지 보상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복을 주셨다고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복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뭐 40일 기도했나요? 아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나자마자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이게 은혜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뭐 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선행의 대가로 복을 주면 그거는 보상입니다. 감사한금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왜 감사한금 왜 합니까? 은혜로 거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값없이 공로 없는데, 아무런 선행이 없는데 그냥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손의 축복, 사업의 축복, 명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보호의 축복, 구원의 축복, 값없이 다 주셨다고. 질문: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하는 일만 안 될까요? 왜 내 자식 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주신 복이 진짜 여러분 것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은 이미 주신 겁니다. 이 주신 복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이미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복이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겨울철에 지금 딸기 막 나오죠. 논산에 가면 지금 딸기 잘 나옵니다. 이 딸기가 이 겨울철에 지가 막 노력하나요? 아, 딸기를 맺어야지 막 사실 막 기도하고. 아니에요. 딸기는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열매가 맺힌다고. 딸기가 할 일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이미 다 줬어. 여러분이 할 일은 복이 있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돼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떠나래.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여기서 이 본문 1절에 보시면요, 너의 고향, 히브리어로 메에르체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 뜻은 뭐냐면 너의 땅으로부터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갈대아우르 하란 그 고향을 떠나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물질이 다스리고 만문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12장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에 뭘 요구했냐면 네 땅, 물질이 통치하고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네 것이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죠.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거가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세상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물질이 통치하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 거라고. 갑자기 길이 평탄해지고 인생이 쉬워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은 무릎을 꿇다래. 무슨 말입니까? 복은 무릎을 꿇어야 주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어 바라크를 그리스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뭐냐?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자, 약간 뜻이 다르긴 한데요. 이 마카리오스는요, 복을 받다, blessed,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복을 받다, blessed.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을 얻어내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be blessed, 복을 받아지는 것,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이 나옵니다. 팔복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죠? 심의 온의 극마화, 이 8가지 팔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팔복이 영어로 뭡니까? 뭐예요? beatitude. 이런 걸 아셔야 돼요. beatitude. 여러분, 이 팔복, beatitude가 비동사 플러스 attitude입니다. attitude가 뭐예요? 태도라고, 태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beatitude. 그럼 어떻게 된다?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자연스럽게.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자손이 잘 되고 남편이 속 안 썩이고,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자연스럽게 복이 오거든. 바로 여기에 세상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의 복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복은요, 노력해 얻어요. 세상 복은 환경에 따라 주어집니다. 여러분, 행복이 영어로 뭡니까? happiness죠. 이 happiness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happen에서 왔어요. happen. 이 세상 행복은요, happen, 생겨야 돼.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야 행복해. 내가 돈을 벌어야 happen, happening, 생겨야 된다고. 환경에 따라.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해피하지가 않아. 돈이 안 벌리면 속상하다고. 이게 세상의 복의 한계야. 세상의 모든 복은 다 환경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 주어진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환경에 상관없이 네가 어디 있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게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딸기가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거꾸로 해서 그래, 거꾸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데, 이걸 안 하고 뭐합니까?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날마다 복을 쫓아다녀.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지.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따라온다고, 애쓰지 않아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계속 누리시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았던 복을 나눠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보고, 이러면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 복은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명령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요, 12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두 가지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되어라.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너는 복받은 자가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어라. 이전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복을 혼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친구와 가족, 이웃도 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네가 받은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 플랜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하나님 본심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이웃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줬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너도 그렇고 네 자녀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통치,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앙겔리온. 예?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복음이래.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존재가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라고. 요즘 핫한 드라마들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거기도 기독교가 아주 안 좋게 나오죠. 지옥, 수리남 보면요, 그 마약 하는 조폭이 목사야, 선교사야. 예? 그걸 보면은 기독교 교회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억울해. 저도 좀 이게 방통위에다 건해가지고 이 부분 좀 시정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 착한 일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도 작년에 구제나 해외, 구제 사업 환원에 1억 이상 썼어요. 아니, 요즘에 우리 교회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처럼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죠? 참 억울합니다. 왜 이 목사 딸을 또 설정해가지고, 참, 우리 딸 참, 예? 보기 민망한데,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참 마음이 언짢고 생각이 참 복잡했는데, 최근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 드라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 비하 콘텐츠가 많아지는 건 어쩌면 세상이 교회에 말을 걸어오는 것은 아닐까?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왜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복음 전도.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을까요? 더 글로리에 나오는 그 목사탈처럼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악몽이고 저주고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기독교 비하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아닐까? 니네들이 복음이라며. 좀 복음이 좀 되어줘. 아, 니네들이 복이라며. 복이 될지라. 근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악몽이야. 저주야. 혹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받는 일에 열광했습니다. 아, 어느 집사님 기도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어느 권사님 주를 위해 봉사했더니 막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었더라. 어느 장로님 얼마를 헌금했더니 사업이 대박 났다더라. 여기에 막 간증집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지금까지 우리는요, 복받는 일에 열광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복들은 이미 다 주셨다니까. 이미 뭘 더 구해요?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복은 따라온다고. 여러분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건 하나님이 다 이미 주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다 줬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복음이 되어라. 네가 복을 나눠주면 내가 또 채워줄게. 네가 나눠주면 내가 채워줄게. 우리가 복을 나누지 않고 계속 축적하니까 복이 썩어요. 주신 복이 저주가 된다고. 복이, 기적이 또 생기지 않는다고. 왜? 이걸 자꾸만 끌어모으거든. 기독교는 경교라는 형태로 몽고와 원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몽고 원나라 이미. 몽골 사람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하고 크리스찬들을 뭐라 부른 줄 아세요? 야리가온이라 불렀어요. 야리가온.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몽골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처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봤대요. 질문, 우리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복일까요? 복음일까요?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주고 악몽인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복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복음, 복된 소식이 맞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소서.